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 37페이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부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삭이 늙게 되고 2절에 보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겠구나라고 이제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이 평생 읽어온 그런 어떤 유업, 또 기업, 또 축복을 이 땅에 누군가에게 남겨주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이제 에서로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그에게 특별히 사냥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이유는 그 음식을 먹고 이 이삭 본인이 축복해 주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에서는 그 말을 듣고 신나서 이제 사냥하러 갑니다. 27장 1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에서는 맏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도 당연히 마땅히 이 축복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맞고 또 에서는 이제 사냥을 잘했기 때문에 그동안 가계 경제에 야곱과 비교할 수 없이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에서한테 축복이 이어지고 에서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는 것이 더 믿음직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보자면 매우 심각한 현상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40세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요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 문제로 인하여 이삭과 리브가가 매우 근심하게 됩니다. 이는 앞으로의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 전개에 대한 진한 복선입니다. 분명히 에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에서를 선택한 것이죠. 매우 소중한 자신이 평생 경험하고 겪어온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가장 귀한 곳에 써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27장 1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이가 많을 뿐 아니라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을 쓸 때 꼭 신체적으로 시력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의 영적인 시야가 매우 어두워진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나머지는 다 없어도 되는데 꼭 이것만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꼬집자면 그것은 영적인 시야입니다. 건강한 영성, 건강한 영혼은 보는 것이죠. 보는 것. 병들어지면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27장 1절을 보면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그러니까 불러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4절을 보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이삭이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정말 운명이 달린.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껏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이 맞죠. 그것이 이삭이 싫든 말든 좋든 말든 이삭에게 있는 그 축복권은 이삭 개인의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이기심을 매우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구절인데 3에서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끊임없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이삭의 온통 관심은 무엇이냐면 나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그의 세계관의 온 중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가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던 것은 어떤 미숙한 혹은 단순한 어떤 해프닝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자기가 누리고 받고 있는 그 분복과 권한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뒤바뀌어지지 않죠. 세워야 할 사람이 세워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그 세우지 말아야 할 사람이 세워진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후유증은 엄청납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분열이 발생하게 되죠. 마치 재판관 같습니다. 재판관은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로서는 판사죠. 그것은 국민이 세운 직위죠. 그러니까 재판관은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나 신념으로 판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서는 안 되고 국민의 마음, 국민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 국민의 뜻이 바로 헌법과 법률이죠. 이 신성한 이 재판정에서 재판을 다루는 이 재판장이 타락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사람들이 좋은 집 살고 뭐 큰 차 타고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판단, 그 판결 자체를 헌법과 법률과 국민적 눈높이가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고 살아온 신념, 이해관계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는 최대한 유리하게, 자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는 최대한 불리하게. 그래서 어떻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삭의 일이 마치 그런 것이죠. 둘 중 한 사람을 축복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 중요한 일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리브가와 상의하지도 않고 야곱에게는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아한 것은 리브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한번 물어봤었죠. 하나님, 야곱과 에서가 내 뱃속에서 싸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축복하시며 야곱을 세울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것이 아닌 것인 줄 알면서도 이삭과 상의하거나 이삭을 설득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 그의 가정에 그 서로 간의 그 신뢰관계, 소통이 완전 훼손되어 버린 것이죠.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 같은데 우리 함께 기도와서 잘 결정해 보자라고 말조차 꺼내지 않습니다. 이삭도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리브가도 그에 맞서서 독단적으로 그 거짓 연기를 꾸미면서 행동하게 되죠. 에서는 사냥을 잘하고 용맹합니다. 믿을만하고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영적인 통찰력이 아니라 자신의 식견과 본능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삭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앞에서 축복하려고 합니다. 즉 신앙의 이름과 무늬와 형식은 존재하지만 그 모든 목적은 다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춰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완전 상실되어 버린 것이죠. 야곱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삭은 야곱을 두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겠죠. 왜냐하면 야곱을 세워가고 야곱을 축복하는 그 과정은, 그 작업은 이삭 개인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삭이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하나님 말씀해 주셨겠죠. 아니 예수님도 사람을 세울 때, 제자를 세울 때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을 택하시고 마음에 결정하셨지만 더 기도하시면서 더 심사숙고하시면서 그 기도의 목적은 그 사람을 택하고 제자를 세우는 그 모든 과정이 100%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아니 예수님도 밤새서 기도했다면 이삭은 더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불안불안한 사람들을 소위 아웃사이더들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리고 그들의 잠재력을 보시고 그 제자들을 불러 천국 사업을 승계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 이 아니라 미래에 변화될 그들을 꿈꾸며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또한 건강한 영성을 갖고 있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현실을 넘어선 미래와 소망과 꿈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초라하고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그 큰 그림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세계보다 더 크고 더 귀하게 보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영성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영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현실에서 산속에서 그냥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현실에 발을 딛고 살면서 세상이 알지 못하고 가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들을 귀한 것으로 알고 그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헌신하며 열매를 거두며 사는 것이죠. 이 동일한 그 맥락과 단어와 패턴이 사무엘상 3장 2에서 3절도 나오는데 사무엘상 3장 2에서 3절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해서 그가 자기의 처소에 누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비단 시력이 약화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영성이 약화됐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점점 그가 무뎌져 가고 영혼의 눈이 멀어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상은 뭐냐면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는 것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축복과 그 권한을 이삭의 지금의 패턴처럼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용하며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2절은 암울하지만 3절에는 하나님의 등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상태였고 사무엘은 자기 처소에 눕지 않고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화려한 엘리는 자기 마음대로 행사했다면 어린 사무엘, 미약하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그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몸이 아프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여러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인 의사는 증상을 보고 질병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제 파악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증상이 발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대로만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결정하게 됩니다. 또 본능적으로 맞는 사람들에게는 열과성을 다하고 정작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희생하라고 세우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게 됩니다. 건강이 좋으려면 편식하면 안 되고 골고루 섭취해야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삭은 불균형의 상태, 그 축복이 오히려 자신의 눈을 멀게 해서 이삭이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계속 들으려고 하고, 사랑하고 희생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친목 관계를 두기 여기며 지내려고 하고, 자신이 꼭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니라 급하고 혹은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대단한 큰 잘못과 불의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우 소중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기에 아주 작아 보이는 그 경건의 능력을 놓쳐 버린 것이죠.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만 그것은 한순간에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균열, 작은 깨어짐, 작은 문제, 작은 부수, 작은 부주의가 계속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될 때, 혹은 그 문제를 문제라고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지속될 때,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 언젠가 큰 문제로 터지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서 육체의 연단과 경건이 대조가 되는데, 이 육체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지금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주사바늘 꽂고 있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도 우린 너무나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사실은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관리가 필요 없다, 건강관리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영혼만 중요하다, 건강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 맞는데, 그리고 건강관리, 자신이 먹고 싶은 걸 먹지 않고 힘들어도 운동해서 육체적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귀한 일인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성 관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병든 영성이 아니라 건강한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꼭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건강한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과 그 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등불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며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게 되어 그 건강한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또 축복과 또 뜻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 주보에 나와 있지만 484장으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484장 함께 찬송합니다.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영원한 주님 창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저랑 기도할 때 건강한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 미래를 소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봐야 할 것, 들어야 할 것을 들어 이 땅에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주옵소서.